청년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의도치 않게 오늘은 목소리로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섭섭하실 수 있지만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요나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다 같이 날 향한 계획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난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잘 지냈어요?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시골도 갔어요? 그래요. 추석 즐겁게 잘 지내고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함께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리고 사울 왕의 첫째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의 이름은 여호와가 주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주시는 자라는 뜻, 너무 멋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든 주시는 사람이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예요. 사무엘상 6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사울 할 때 같이 봤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요나단에 대해 얘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요나단이에요. 우리가 나눠준 그 페이퍼에 같이 보면 첫 번째, 기꺼이 하는 전쟁이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사울 왕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의중 알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가요? 오늘 이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은 그냥 자기 암시적인 확신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확신이었어요. 그 근거를 살펴보면 9장 16절이에요. 9장 16절.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이 앞으로 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사명, 그 소명, 그리고 해야 할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사울 왕을 통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신 그거거든요.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6절이에요. 15절부터 볼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사울 왕의 사명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 하실 일이 뭐였죠? 그래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억압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을 베풀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은 뭐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사울 왕을 쓸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은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빠 사울이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이런 부름을 받았어. 그러면 나도 그 부름에 따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의중을 왜 사울을 부르셨을까 하는 그 물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또 알 다음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중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신다고 믿는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굴곡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게 분명 여러분은 귀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14장 6절 우리의 본문을 다시 살펴볼까요? 14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해서 사울 왕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 블레셋에서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의 진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 뒤 본문의 요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6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다 하셨던 그 의중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의 할 일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나단 참 대단하죠. 이 믿음이 정말 훌륭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한번 적어보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고 적어보세요. 눌렀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자꾸 오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 걸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설명해 줘 볼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요.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 사명을 이루려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해야 되는 거기에는 전쟁이 필수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그 수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피곤해요. 하지만 이 전쟁이 없이는 사울 왕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해야 하는 전쟁이에요. 무엇을 위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전쟁은 필요한 거예요.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말만 떠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군사들을 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오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면 좋겠는가? 그리고 이 어려움이 어떤 사명을 위한 어려움일까? 무엇을 이루기 위한 어려움일까? 이 어려움은 어떤 것에 대한 도구일까? 수단일까?를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알 수 있겠죠.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울 왕의 사명에 대한 수단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어떤 비전과 또 어떤 꿈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비전을, 사명을 이루는 수단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0년이 벌써 이렇게 후딱 가고 있어요. 벌써 추석이 지나고 10월 첫째 주잖아요. 이제 2021년이 되면 이제 두 부류로 나뉘겠죠. 똑같이 코로나를 겪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코로나를 겪었지만 나는 어떠어떠한 것을 이뤄내고 열매를 맺었어 라고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고 지금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멋있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 저희들 먼저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어려움을 단지 괴로움으로 받지 말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 이거를 수단으로 발판을 삼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또 사명을 이루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 이겨내며 하나님 주신 사명 깨달아 알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깃발 올릴 수 있는 또 그러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셀장 집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온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이제 그 페이퍼에 글 잘 써서 또 셀장 단톡방에 셀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화이팅!